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일 2부 목장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로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주님 앞에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2절로 이랑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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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3절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마지막 다시 한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를 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손뼉치며 허락하신 새 땅에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의논할 저 소리 주님 부르세.
인도하시는 그 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3절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 소리 주님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 소리 주님 뿐이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 소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 소리 주님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 소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감사와 영광을 다해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져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져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 버릇처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오직 말씀으로 다시 서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적시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가 살아나는 그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자리 한 주간의 내 삶에 하나님 나를 주인 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았던 삶의 방식과 마음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로 생각하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사랑 없이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주님을 마음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황폐한 이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원, 학교, 교회 등을 세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경제 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는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더욱 피폐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로 국내의 여름 단기 봉사를 허락해 주시고 안전하게 일정들이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지역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샘물 배운 공동체와 주일학교를 통해 믿음의 전수를 이어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영아부부터 새벽 이슬까지 모든 부서별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세대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0여 개의 목장이 가정교회로 든든히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교제와 나눔 있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위로 격려하며 주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어 사역에 더욱 기름 부어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강진 김지슬 선교사님의 사역과 두 손 모아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윤만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다는 결단과 삶으로 살아내가는 순종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의 두 번째 줄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첫걸음인 예수 영접 모임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비롯한 각 목장에서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각 예배 시 이면 주차를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마친 직후에 차량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3부 예배 시 샘물관 앞 밀집 주차구역은 즉시 이동을 해주시고 용무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동 후 빈자리에 다시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네팔, 그리스, 인도 단기 봉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각 국가의 일정과 주요 사역을 참조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은혜샘물교회 사역 현장 사진 공모 컨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부서의 친목과 전교인 1인 1사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컨테스트에 교회 소속 모든 사역 부서와 팀에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 방법과 심사 기준,
시상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국가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합심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각 위원회 팀별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공동체 안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또 소개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김부서가 사실은 컨테스트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이 행사에 좀 참여해 주셔서 사역의 내용과 그 사역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으셔서 우리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 잡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연말에 이런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동역자들을 함께 또 초청하고자 DB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인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 오너라.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도행전은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여 명의 성도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선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후 5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다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할 차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대표였던, 어떤 면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인 빌립이 소개되죠. 8장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로 그 성에 큰 구원의 기쁨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역의 열매를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또 이렇게 요약하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디입니까? 바로 땅끝, 즉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9장에서 이 사울의 회심과 함께 복음의 물줄기가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확장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확장이에요? 복음의 확장이요. 이렇게 복음은 지역과 혈통과 민족과 성과 계급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의 끝자락에 오늘 11장 말씀은 드디어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를 증거하죠. 바로 선을 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서 로마 장교 고넬료 가정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 속에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유대 성도들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 도시를 다니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수고했다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베드로를 뭐 했다고요? 나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아마 10장 마지막 절에 고넬료가 며칠 더 베드로에게 머물기를 요청했고 베드로는 며칠이
어느 기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도 전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화날 소식일까요? 당연히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소식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는 별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감동은 고사하고 몹시 불쾌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무랐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질책이나 이의 있습니다, 그런 이의 제기가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논쟁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머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선을 넘은 부정한 일이라고 쏘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항상 신나고 흥분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욕을 먹고 비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도 원래 원했던 계획도 아니었고, 자기 선입견을 깨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사도들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오늘 11장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바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의 인류를 두 부류로만 구분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요, 민족의 자부심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차별과 소외와 거부당하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할례자는 결코 무할례자와 함께 밥을 먹거나 교제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에 오염되어서 자신들도 더럽혀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이방인들 자체가 부정한 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되죠. 심지어 이방인들을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말한 율법 조문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에게 어디 그런 율법이 있는지 한번 저한테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지킨 것뿐입니다.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하죠. 거룩과 정결을 지키겠다는 열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본래 그들을 열방 가운데 먼저 택하시고 먼저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자들로, 다리 놓는 민족으로,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것이죠. 그 사명,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인 확신과 열정이 참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뒤에도 이 전통, 유대 율법 사상과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씀, 아마 그 제사장들은 더 자신들이 유대 할례 받은 자라는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더 강했겠습니까? 결국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나선 증인들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어렵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VIP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하실 만큼, 물론 과장법이죠, 복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삶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실족해. 자주 말씀드리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VIP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기까지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먼저 믿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늘 겸손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해지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왜곡과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선입견과 편견과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19세기까지 많은 유럽인들과 경건한 청교도들이 건너가 건국한 미국에서도 여전히 노예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유럽인들은, 그러니까 흑인들을 보면서 자기와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치 흑인은 인간과 동물 그 중간에 어디 있는 야만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사실은,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미국에서는 3차례에 걸쳐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차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1730년에서 40년대 대각성 운동이, Great Awakening이라는 정말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는 1790년에서 1840년에 걸쳐, 3차는 1850년 후반부터 무려 20세기 초반까지, 그리고 그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역시 18세기 1730년에서 60년에 걸쳐 존 웨슬리, 여러분 잘 아는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와 같은 인물들이 주도해서 소위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앙의 대각성과 회개운동이 유럽과 신대륙 미국 땅을 들불처럼 번지고 있을 때, 여러분, 대서양 삼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영어로는 Atlantic Triangle Trade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북미가 상호 무역을 하는 겁니다. 저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드레스, 럼주 같은 공산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이런 공산품과 노예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냥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배에 태워서 북미로 가죠. 북미에서는 사탕수수나 면화 농장이 크게 플랜테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또 거래한 노예들을 북미에서 팔고
유럽 상인들은 북미에서 설탕과 면화와 담배를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상인들은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던 것이죠. 이걸 대서양 삼강 무역이라고 합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지탱했던 세계 경제 시스템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아프리카 노예가 빠지면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영국이 참 놀랍게도 가장 먼저 노예 제도를 폐지하죠. 그것이 1833년, 미국보다 무려 32년을 앞당겨서 노예 제도를 국회에서 폐지시킵니다. 영국에서 이 일을 해낸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윌리엄 일버포스죠. 이들은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물론 구원받는 것은 아니일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주의 신앙이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일버포스의 삶을 움직였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복음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이 있다면, 아니 백인도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흑인도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존엄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윌버포스는 평생을 걸쳐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 제도라는 이 악을 미워했으며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아프리카 노예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과 헌신으로 이 세상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900여 년이나 다 되어서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오랜 선입견과 편견과의 싸움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복음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의와 거짓과 탐욕의 선을 넘어 구원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은 여전히 진한 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루다를 방문해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치유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만 돌아왔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겠죠. 왜요? 애니아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베드로의 그 다음 방문지였던 요빠에 가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만 살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비판했을까요? 환대했을까요? 확실히 환대했을 겁니다. 성공적인 전도 순례를 축하하며 교회에 현수막이라도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가서 똑같이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유대인 자신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은 것과 똑같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루다에 간 것도 요빠에 간 것도 가이사랴에 간 것도 사실 다 누가 이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베드로는 사실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루다에서도 요빠에서도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도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욥바도 가이샤라도 주님이 가라니까 간 것뿐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은 다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루따 간 것은 박수 칠 수 있었습니다. 욥바 갔다 온 것도 분명히 박수 쳤을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간 것은 박수 못 치겠다는 겁니다. 비난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죠? 자기들 생각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보다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기준이 더 절대적이라고 믿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신념. 참 무섭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신념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부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교회의 한 성도가 등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목사님의 설교도 마음에 와닿고 교회의 분위기도 따뜻하고 교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아주 흡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좋게 느껴졌습니까? 그 성도에게 물어봤더니 평소에 그 성도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그 모습과 이 교회가 상당 부분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설교를 듣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니 만족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한 토막이 혹은 교회의 중요한 결정 하나가 그 성도의 생각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이 성도의 마음이 식고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비판적인 태도로 바뀌어 결국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루따와 욥바에서 행한 일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가이사랴에서 행한 일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박수 못 치겠다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불편하죠. 말씀드린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교회 단기 선교 사역이 끝난 후에 교회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왜 떠나시느냐 물었더니 단기 선교를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교회가 일주일 동안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 얘기를 듣고 선교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거면 여행 가지 뭐하러 선교 가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근데 그 교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글 학교를, 저도 미국의 교회를 다녀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한글 학교를 합니다. 근데 한 성도는 한글 학교를 왜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고 목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글 학교 한다고 교회가 돈 벌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미국에 잠시 한글 학교 보낸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사역비를 한글 학교에 지원하죠. 사역자도 세우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교회는 한글 학교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왜 교회가 학교를 하냐고, 교회는 교회여야지, 교회가 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고, 학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떠났습니다. 재미있게도 그분들이 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교회를 좋아했던 분들입니다. 교회의 결정에 다 박수 치셨고, 어쩌면 박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신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한 뒤에는 목회자가 표적 설교한다고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내 생각과 맞을 때만 박수 치는 거죠. 이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지면 비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인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신념.
교회는 이래야 돼. 선교는 이래야 돼. 설교는 이래야 돼. 여러분, 베드로가 룻다 가서 한 일은 박수 칠 수 있고 욥바 가서 한 일은 박수 칠 수 있지만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에 가서 한 일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박수 못 치겠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형제들을 향한 베드로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굉장히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의 부당한 비판에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없이 절규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대단히 흥분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따지는 거냐고. 예루살렘에서, 룻다에서, 욥바에서 병든 자가 일으킴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했던 나에게 지금 대드는 거냐고 흥분했을 겁니다. 그런 영적 권위로 자신을 비난하는 형제들을 들이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 말구의 귀를 칼로 잘랐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모욕을 참고 지금 기다립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매우 다혈질적인 성질을 못 참고 혈기대로 반응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차분히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바로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억울한 욕을 먹고도 비판을 받고도 감정적으로 폭발시키지 않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PPT는 못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비난하는 사도들과 유대의 형제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던 그 경험을 베드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속에 담긴 부정한 짐승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3번씩이나 거부했던 뼛속까지 철저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욥바와 가이사랴 경험 전까지 자기도 그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차분히 조근조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용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난하고 별 다르지 않게 행동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그와 같은 자리에서 이제 자신과 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고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을 능히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티끌만도 못한 한 줌 지식과 신념으로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아서려는 시도를 했던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 시행착오를 지나가고 있는 연약한 성도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5절부터 16절까지 10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또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간증이죠. 5절에 보니까 자기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고 말로 시작합니다. 그가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도 베드로와 고넬료가 경험한 환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대로 기록합니다. 언뜻 생각에는 바로 전장에서 했던 얘기를 지루하게 다음 장에 다시 반복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오직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저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종종 구원받은 간증을 고백하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신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만 3번을 반복해서 합니다. 9장, 22장, 26장. 여러분, 3번만 반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따라다녔던 형제들은 똑같은 얘기 계속 듣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간증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가 이 순례의 여정에서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덧붙이죠.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과 행하신 일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누가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든 대답은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었고 확신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나눔입니다. 자신의 신실함이,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자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에 베드로는 깨달았다고 말씀하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생각났다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복음 전할 때 제가 늘 묻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선물의 특징이 뭐죠? 네, 내가 무슨 일하고 받으면 선물이 아니고 대가고요. 잘 봐달라고 받으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공짜. 사실은 유대인 할례 받은 자신들도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기도에서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것을 따지냐는 것입니다. 이제야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밝히고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회심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크냐며 다른 제자들과 다투며 자신을 수제자로 자처했던 베드로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베드로는 더는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분기탱천한 베드로는 없습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더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며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던 베드로는 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날마다 나의 길과 다르지만 날마다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 판단과 경험과 기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겁니다. 베드로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설득당했습니다. 잠잠해졌다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보다 더 베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는 없었을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여러분, 이들이 잠잠한 이유는 내 생각을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꺾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사실은 그들을 설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성령 충만이 설득당한 것이죠. 여러분이 뭘 모르고 형제를 비판하고 공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의 설명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말씀 앞에 설득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난하기 위해 들었던 그 도를 내려놓고 그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 앞에 다 잠잠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런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황금 많이 내는 성도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름 있고 이름만 되면 명예 누리고 교회에서도 그 명예의 힘으로 권위의 힘으로 목소리 내고자 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런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나면 인간의 쓸데없는 소리가 싹 줄어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잠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욱 놀랍게 더 멀리 더 깊이 복음의 땅끝을 향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과 은샘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생각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그 신념과 생각이 판단받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뜻을 날마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당한 비판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함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기를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통로로 드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불의와 탐욕의 선을 넘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11장을 통해 베드로와 고넬료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보다 내 경험과 판단과 신념과 기준이 아니 그 때로는 이념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복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불의와 탐욕의 선을 넘어 복음의 은혜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값없이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이 구원을 하나님의 불교 원하시는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속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깊이 깨달아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깨어져야 할 인간의 편견과 구습과 악습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찾아오는 비난과 핍박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거룩한 디딤돌이 되어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불의와 탐욕의 선을 넘어 구원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과 헌신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그 소명의 땅에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경험과 판단과 선입견과 편견과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며 복음의 온전한 디딤돌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저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오늘도 땅끝까지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